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중에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분독하였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오늘 제목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보고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게서 놀라고, 하나는 또 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압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베푸는 사람이구나. 옛날에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놀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옛날에는 정말로 악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가 됐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인지, 오늘 그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것이며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진실한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그 증인이 되었을 때는 조심하라. 23장 1절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23장 2절에는 사람이 대부분 동조하는 것,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말라. 23장 3절은 가난한 자를 무조건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조건 불쌍히 여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1절의 첫 번째로 보면은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거짓된 풍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에서 사회에 부패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요즘 인터넷과 신문에 보면은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언비어도 너무나 많습니다. 증거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들은 거기에 많이 속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실수들이 생겨서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을 퍼뜨렸을 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사람의 왕따가 되는 그런 따돌림을 받게 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 보면은 21장 그 내용에 보면은 나봇에 대해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름은 아합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걸 나봇을 만나서 포도밭을 내가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을 더 주고라도 이걸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나봇은 어떻게 했습니까? 팔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근데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이 포도를 심고 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곳을 팔지 말라라고 조상 때부터 얘기하였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부탁을 한다 해도 저는 이 포도밭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왕은 아주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 않고 누워있고 기분 나빠서 행동을 하고 있자 그 아내인 이세벨이 왜 이와 같이 근심된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할 때 나봇의 포도밭을 내가 사고 싶은데 나에게 팔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섭섭하다 라고 할 때 그 아내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봇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에게 보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한테 보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모이게 하여서 나봇이 그곳에 왔을 때에 건달 두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건달은 나봇이 예의가 없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건달들은 얘기합니다. 나봇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한 적도 없는데 왕을 비방한 적도 없는데 이와 같이 내가 말씀을 잘 지켰는데 이와 같이 건달들은 나봇을 비방하고 내가 거기서 갔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을 보면은 하나님을 비방한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밖에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은 아합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그것을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값을 더 치른다 할지라도 2배를 준다 할지라도 팔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행하는가? 왜 거짓말로 이와 같이 행하는가? 그것은 결국 그 거짓말은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손해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에 함으로 거짓을 풍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장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얘기하고 정직한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악인이 더 많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죄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두둔하지 말라. 편을 가지고 두둔하지 말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면은 간자르고 사회적으로 약자를 대해서 관심과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송사 중에 있었을 때에 가난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면은 그 죄를 범하였는데 죄는 보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돕는다. 이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지 말라. 이 뜻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조건 법대로 해고 또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정의에 어긋날 일을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은 증인 앞에,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6절은 심판, 송사하는 사람 앞에서 억울하다,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막 송사를 할 때에 그대로 죄 없다라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는데 죄를 있는 데도 말고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굽히지 말라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도 가난한 사람을 가지고 무조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왜냐면은 내가 뇌물을 주면은 그 사람을 돕고 가난하기 때문에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편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 백성들이 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공의대로 행하시고 따라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를 섬기는 그런 삶은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내 원수의 일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 사람이 너무나 밉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가 방황을 합니다. 이 나귀가 방황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을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냥 가지 말고 그 소나 나귀를 그 잃은 사람에게 다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같이 갖다 주라.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그릴지니라. 구약에도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소를 잃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잘됐다. 하나님께서 벌레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잃은 것을 보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 넘어지거나 할 때에 돕고 하는 것, 그리고 짐을 싣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으켜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라는 것은 거짓 일, 악한 일에 대해서 떠나라라고. 만약에 거짓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도움된다면은 결코 그것을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일에 대해서 모두 떠났을 때에 판결이 정확하게 공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를 보고 죄가 있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부정하다라고 해서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를 부정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비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정한 사람을 결단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거짓말도 괜찮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죄 없는 자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그 뜻은 다른 사람의 편에 있지 말라. 문제가 있다면은 무조건 내 편에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뇌물을 받은 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다가 갑자기 뇌물을 받고 정직하게 판결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악인이 죄가 없다라고 하고 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결국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라는 말씀. 이것은 사람은 100%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의로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편에 설 때에 우리는 의로운 모습을 잃게 됩니다.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하는 것, 이것은 의로운 자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재판장이 이방 나그네를, 너는 이방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밖에 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예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애굽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허다한 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애굽에 같이 하였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말고도 유대인, 애굽 사람, 어떤 사람 다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만 맞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방 나그네들을 또 억울하면은 그들이 맞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 당신 나를 종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방에서 종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같이 했던 이방인들에게 그런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같이 자신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나그네를 이방인들을 보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나그네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왜냐면은 그들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정을 알라라는 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알고 그 사람들의 사정도 이해를 하라, 이런 것이며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절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삶,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11절, 13절 안식년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것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냥 놔뒀다가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올리브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 6년 동안 땅에서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 6년 동안 열심히 갈고 밭을 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6년이 된 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밭을 갈지 말라. 그전에는 밭을 갈고 내 밭이지만은 그것을 놔두라는 것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곡식들이 만약에 그냥 난다고 하면은 가난한 자와 동물들이 와서 먹게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냥 놔두라, 묵혀두라. 올해가 제가 공장 일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일하지 말고 쉬라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그 문을 닫고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일을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줄 테니까 1년 동안은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라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너희들을 일했을 때 육체를 위해서 먹고 일을 하고 내가 집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6년 동안은 많이 벌고 7년째 되는 한에는 하나님 앞에 오라. 영적인 훈련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달에는 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7년째 되는 해에는 1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다 마친 후에 다시 8년째 됐을 때는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6년 동안 밭을 다 달고 거기에서 이삭이 떨어지는 것들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죠. 근데 7년째 되었을 때 또 열매들이 났을 때 손을 대지 말고 그냥 놔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아니면 동물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땅을 묵히는 것은 다시 회복을 상징합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 발전해가지고 비료가 있습니다. 비료를 뿌려서 흙을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비료도 없고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손을 대지 않고 묵혀두면은 이 땅이 쉬었다가 쉰 땅은 힘을 다시 얻어서 그 땅이 열매를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거두게 풍성한 열매를 가르게 됩니다. 한국인 1년에 한 번 간홍사를 하죠. 다른 나라는 1년에 3번을 간홍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쌀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영양분을 섭취한 쌀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3번 쌀 수확하는 곳은 그 쌀이 맛이 없습니다. 윤기도 없고 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쉬게 합니다. 1년 동안 일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으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걸 믿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고 나아가는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쌓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들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를 잡아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포로가 되었는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토지가 황폐하다라는 거. 이스라엘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나의 말을 어기느냐.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을 후에 그 땅은 아주 풍성한 그런 땅이 되어서 기름진 땅이 되어서 다시 70년 후에 그들은 와서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은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심으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열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일을 하는데 너무나 지쳐있는데 휴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이것은 6일을 일하고 너는 내 일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하라. 6일 동안 너는 일을 하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주일은 와서 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 없다면 병원에 가서 다 누워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생각하셔서 6일은 일을 하고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일을 할 때 쉬고 쉰 후에 일을 할 때 우리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의 책임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6일을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일곱째 날, 주의 날을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우리가 풍족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6일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든 일 가운데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하루를 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날이 바로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9절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1년마다 3번 하나님 앞에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번을 절기를 지키는데 새 절기는 가서 15절,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그게 바로 무교절이고 16절에는 맥주절에 대해서 나오고요. 16절에 수장절, 1년의 마지막에 거두어 들인 것을 창고에 놓고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 있으라.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먹느냐?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것을 그리고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부풀 발효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누룩을 빼고
얼른 만들어서 지금 빨리 먹고 빨리 애굽을 탈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이 무교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막 먹어서 기념하거나 하지 않죠. 이 의미는 무교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다가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감사하여서 찬양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교절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런 날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2022년 1년도의 첫 번째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 첫 번째, 2022년 1월 1일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1년 동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물질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깊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열매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눈을 돌려 감사하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나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연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됩니다. 수장절은 가을은 바쁩니다. 추수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창고에다 그것을 다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장막을 칩니다. 광야에서 있으면서 7일 동안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이 뜻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잘 막아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선조들의 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벌레도 못한 그런 죄악된 곳에 있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면 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것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2023, 24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2023년을 어떻게 맞이할지 점점점 다가오는 그런 날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제물을 드립니다. 그 피를 유교병이라는 것은 아까 무교병을 얘기했죠.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빵을 말합니다. 하고 제물의 피를 같이 놓지 말라. 이것은 제물의 피다. 제물의 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부혈의 피에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있다는 것은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것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안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품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보혈을 가지고 깨끗이 씻을 받았을 때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유교병과 함께 죄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드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기 때 이 기름들이 절기 때 제물의 기름이라는 것은 그 짐승을 제물을 계속 태웠을 때에 나오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 기름을 아직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성물을 얘기합니다. 성물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기름이 흘러서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우리는 교회의 물건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1년에마다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성찬식을 행하죠. 포도주와 빵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럴 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성찬에 남아있는 남은 빵과 포도주는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같이 먹고 갑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행해서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모두 선물이 됩니다. TV를 새로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TV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동의해서 이것이 필요 없을 때는
가지고 가서 사용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런 것처럼 성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는 것이며,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에 그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월급과 갑자기 들어온 그런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정성껏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염소 새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것은, 이 뜻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어미가 젖을 먹입니다. 그게 염소 새끼와 어미의 젖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미의 젖을 짜서 염소 새끼를 같이 넣어서 삶는 그런 것들, 그것들이 좋지 않다. 앞으로는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염소를 새끼를 죽이고 엄마의 어미 젖을 같이 넣어서 삶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두 가지를 같이 죽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은 양이 있습니다. 어미 양과 새끼 양이 있는데 또 소도 있고요. 동시에 어미 소와 소를 동시에 같이 번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개를 드리면 같이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신명기 22장 6절에는 새가 있습니다. 새가 있는데 새끼를 품고 있습니다. 새가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 새를 잡아다가 그 새와 새끼를 같이 드리지 말라. 둘 중에 하나만 드리라. 새 아니면은 발 중에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 중에 하나만, 부화가 되어서 애기 덩어리가 있다면은 그 새끼나 아니면 어미 중에 하나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미와 새끼는 둘 다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을 얘기합니다. 동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 위에, 동물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드린 것이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가 정직하면은 나는 손해가 되고 내가 정직하지 않았을 때 내가 더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떤 것을 보고 놀랄 것인지, 내가 부정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랄는지, 아니면 정직한 모습을 보고 나를 보고 놀랄 것인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모습으로 놀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놀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며 사람
우리를 칭찬할 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그 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충성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였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의를 이루기 어렵고 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습관이 되었다면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모두 버리게 해주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시니 성도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그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인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그런 삶을 감당하고자 안식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 저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농화교회 위에, 또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플루톤 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중국 농화교회들 위에 지금부터